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정금 것 같고 참 아름다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이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남겨져야 할 터인데,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변하고 또 사람들이 계속 변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쓴 글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아주 젊을 때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는데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뭐라고 글을 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있다. 예.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계속 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디모데 전후서에 그 일들을 계속 기록을 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의 영혼이 변질되고 왜 믿음을 떠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영혼의 닷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닷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혼의 닷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영혼의 닷. 여러분, 닷은 뭐 할 때 쓰는 건가요? 배가 이렇게 멈춰설 때 닷을 내려라. 선장이 닷을 내리라고 하면 닷을 내리면 바람이 불어와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또 파도가 몰려와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닷을 내려두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닷을 내리면 그 배는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영혼의 닷이 있는데 영혼의 닷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닷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풍랑도 몰아오고 어렵고 힘겨운 일이 세상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신앙이 변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영혼의 닷이 있어서인데, 소망을 가진 자는 영혼의 닷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고린전서 13장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이 제일이다 그것만 기억해.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것만 주로 많이 기억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이 그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믿음은 많이 강조되고 있죠? 사랑도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아주 아름다워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봤던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은 저희 동네 세탁소 아저씨였어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그 세탁소 하시는 아저씨 이제 옷도 맡기고 이렇게 가서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아주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보니까 그분이 이제 전 기독교인인 잘 몰랐는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다 일어나서 이제 손들어 보라니까 손을 들었는데, 제가 목사님이 다 눈을 감으시라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할 때 제가 셋눈 뜨고 몰래 이제 봤어요. 누가 손드나. 그러니까 2분 아니면 3분만 손들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그 세탁소 아저씨가 손을 들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그분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그 마음에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망을 영혼에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듯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참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저는 그 앞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이 늘 감동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고 큰 복을 내려주시고 위대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 주님이 적은 것만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모든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뒤에 읽어봤더니 면류관을 향한 영광의 소망을 그 교회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그 영혼의 영광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능력 행하다가도 타락하는 사람도 봤고요.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 타락한 사람 봤어요. 예, 정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도 또 변질돼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냐 하면 소망을 간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소망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곳에 있어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그 영광의 소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저는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절에 다닙니다. 그런 분도 있고, 제가 그전에 택시 타고 전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제가 한참 청년 때 전도를 한참 가는 동안 어차피 택시 타고 가는 동안은 못 내리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저는 택시 타고 전도해가지고 길에다 택시 대고 세 사람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근데 나중 되니까 이분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 성령 충만도 받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를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에 이제 차를 대고 또 한참 전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아름답게 간직되어 있는가? 신앙생활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현대인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복을, 하늘의 영광을 그걸로 뒤바꿔 놨어요. 네. 하늘에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황금으로 그걸 뒤바꿔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많이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우리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분당 선교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어떤 목사님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만남을 갖고 논의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금요일 날 11시 한 30분쯤에 그 중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문자를 이렇게 보니까, 따님이 이제 갑자기 소천을 하셨다는 문자예요. 그래서 따님의 나이가 이제 34살이세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6살 막 지났어요. 만 6살 막 지났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만났을 때는 뭐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따님이 소천을 했을까? 이 부고의 소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쉬려고 자리에 누웠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이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챙겨 입고 이제 화성에 있는 이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아내가 그 새벽 이제 12시 한 넘어서 나가니까 너무 늦게 가면 이제 폐가 되니까 내일 가라고, 아내가 이제 그 말이 맞죠. 내일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들끓어가지고 아내가 폐가 되니까 가지 말라 그래도 갔어요.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제가 가는데 위로해 주시라고. 그 34살 된 따님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게 뭘로 위로할 길도 없고, 근데 하나님, 가는 길에 내내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될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직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중에 빈혈 때문에 쓰러질 때 아마 좀 다쳐서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우리는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이제 슬픔에 이제 잠겨 계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자매님이 세상을 떠났지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늘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 아름다움과 복된 것으로 이제 역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음에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좀 신경질이 나기도 했어요.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신경질이 나는 게,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 것일까? 우리는 도대체 왜 인생들은 이렇게 연약한 것일까?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하신 것을 그대로 순복할 수밖에 없는, 우린 연약한 존재들인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뿐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은혜뿐이래요. 할렐루야. 은혜뿐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혼의 닻이 된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됩니다. 이렇듯 아름답고 영혼의 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영광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물질 드리면 내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다 지나면 그것만 남겨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신 게 없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먹고 마신 것만 내 것이라 그래. 먹고 마신 건 없어진 거예요. 자, 없어졌다 한번 해요. 시작. 없어졌어. 뭐가 먹어버렸어요? 배가 먹어버렸어. 네, 배가 먹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너의 소유가 된다고 예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영광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신앙생활의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시청자 신앙생활 또는 지적 동의 이런 말을 써요. 지적 동의. 맞아, 그래, 그렇지 이렇게만 하고 시청자 신앙생활, 오늘 은혜 받았어, 목사님 말씀 잘하더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청자 신앙생활이나 지적 동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가 오늘 우리 세대의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가장 중요한 속임수래요. 그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고 할렐루야 십자가도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광의 보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리라. 내 갈 길 다 가고 내 생명 마치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셔서 영광의 보상을 주시리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주려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니까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요 몇 년 못 갑니다. 또 능력 받기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은사주의나 능력주의 그래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영광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소망.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으니 상 주시는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 인생 마치는 그날에 내가 세상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갔을 때 내 인생 끝나는 그날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지적 동의, 관객의 신앙생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정말 그 고난의 길, 할렐루야! 정말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주책 없어 보여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얼마나 주책 없는 사람이었는지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공원에 가잖아요. 우리 사람들 저 같은 분들과 전도하러 공원에 가면 저를 자꾸 붙잡아. 아니 거기 데이트하는데 거기 가서 전도하냐고. 전 주책 없어요. 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 할렐루야. 앞에 딱 옆에 앉아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요 데이트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 하지 말라고 못해. 할렐루야. 그래서 드런드런 얘기하고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도 있고 뭐 아버님이 목사인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면 전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기가 그렇게 좋아요. 할렐루야. 주책 없다고 하지만 주책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저 박영호 장로님 계시는데, 박영호 장로님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믿고 물질을 잘 믿는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저분이 어떻게 장로님까지 되셨느냐? 전도해서 된 거겠죠. 그냥 됐겠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느 날 12월 24일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옛날 일이에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달았대. 어떻게 깨달았냐니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종탑이 보이더래. 십자가 종탑. 종탑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선과 악과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부처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잘 믿겠지 했는데 또 예수님은 못 믿겠대. 예수님은 못 믿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거절하고, 이제 형제들이 제사할 때 혼자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돌아와서 장로님까지 되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책 없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쟁이 좀 되세요. 예수쟁이 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손에 주먹 깍 쥐고 나 예수쟁이 되리라. 우리 두 번만 시작. 나 예수쟁이 되리라. 나 예수쟁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쟁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하고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 주님이 내 영혼 부르시는 그날에는 내 영혼이 영광의 날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기쁨의 날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옆에 분들은 손을 잡고 울고 다른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영광의 소망이 거하시기를, 천국을 소유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믿음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했지만 지금 현대인들의 영혼에는 소망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결여가 바로 믿음의 변질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아름다운 소망이 간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되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영광의 보상을 주리라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것은 변치 아니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보상을 주실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